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창세기 24장 52절부터 67절.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아브라함의 종을 메소포타미아, 즉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켜라라고 종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종이 이제 리브가를 발견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2절부터 보면요, 이제 이후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았는지에 대해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라반이죠. 라반에게 쭉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라반하고 이제 가족들이 야, 이건 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종이요. 그러면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죠. 이게 아마 이제 뭐 담례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면 일종의 지참금이 있었거든요. 지참금을 주는 것이기도 했는데 아마 대단히 많은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즉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주인이라고도 말하지만 이제 이삭이 자기 주인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제 리브가 오빠 라반하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 즉 리브가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이게 너무 급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리브가한테 이제 물어보겠다는 거죠.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리브가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서 물어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리브가는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리브가도 이제 신앙이 있는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제 이 저수종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결혼으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까 너 시집 갈래? 그러니까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가겠나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학자들이 연구할 때 문법상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 보여요. 리브가는 이제 순종을 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리브가한테 축복을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사실 이 말은 의례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될 거다, 복 많이 받을 것이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너를 침략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길 거다, 뭐 너로 하여금 복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 예언이 성취됐죠. 실제로 사라를 통해서 사라래요. 죄송해요. 리브가를 통해서 쭉 이제 나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하죠. 그렇죠? 여기서 천만인 안에는 저도 있는 거예요. 이정규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DC 결국은 이 리브가를 통해서 나올 예수님이 원수 사탄과 죄와 사망을 다 부셔버리고 원수의 성문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고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메고 그 사람, 즉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요. 그때 이삭이 브에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가장 이제 이 정확한 해석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묵상을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 사람, 즉 이삭이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처음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합니다. 이삭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17살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맞아 들고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드디어 어머니를 잃어버린 고통에서 위로를 얻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적용할 거리들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받은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아주 먼 거리였어요. 800km, 900km 정도 되는 거리였단 말이에요. 이 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걸어왔죠. 물론 그 중간에 문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녀 역시 리브가 역시 먼 길을 아무도 없이 자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이 종 따라오긴 했지만 이 종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신랑을 향한 리브가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향한 신자들의 발걸음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이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 혹은 모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비유할 수 있죠. 보세요. 리브가는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안락을 포기하고 담대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도 똑같아요. 우리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요, 안락을 포기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안락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더 큰 해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안락을 포기하고 내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리브가 역시 복의 통로가 돼요. 리브가가 대적의 성문을 얻는 결국 예수님의 오시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안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복덩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열매 맺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풍성한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 위대한 이삭, 더 나은 이삭을 보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결국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삭은 이제 묵상하다가 들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납니다. 근데 이삭은요 자신이 직접 선택한 여자가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한 리브가를 사랑하고 맞아들이죠. 그렇죠. 물론 그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삭은 리브가를 맞으면서 아브라함을 순종합니다. 근데 더 나으신 이삭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이삭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예수님, 진짜 더 나은 이삭은요. 역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맞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이들이 죄를 범할 때 네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의 저주를 대신 받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부하라는 거 성자하라는 창세전에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그걸 우리 구속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근데 이 말은 까먹으셨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삭보다 훨씬 나은 이삭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추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을 신부로 맞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의 관대함에 감동했어요. 리브가가 막 물도 막 아브라함한테 종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막 낙타한테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관대함과 사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복으로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안락을 포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에만 의지해서 담대하게 안락을 포기하고 복이 되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당신께 기꺼이 순종하려는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